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걸맞는 값을 지불하고 또 그 효력이 미치는 기간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기간이 끝나면 그 모든 약속은 종료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다시금 이 계약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동안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견고히 하고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한 일련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것, 잊고 살았던 것, 이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이 견고한 언약으로 우리의 영혼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견고한 율법을 세워 그들의 영적인 면들을 새롭게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또 새로워지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견고히 나갈 것인가? 언약 갱신의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영혼의 새로움과 이 갱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 발견에서 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견고한 율법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없던 하나님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의 보좌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깨닫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욱 견고해지며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그럽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신앙에도 근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 말고 내 마음과 내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겠죠. 물론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하나님, 또 다른 형제가 발견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깨닫고 발견한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신데, 이때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 크신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만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무엇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높은 그 권세자보다도 더 탁월한 권세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이시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왔는데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 단어로 말하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 우리의 감정적 언어가 더해지게 되면 여기 이제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놀라움의 표시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이것까지 가능하신가? 그러한 우리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32절 내용이에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크신 하나님이 또한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항상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실 하나님이시오,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내 자녀와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가 아니라 동일한 언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내 신앙에서 고백되는 그런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시오,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놀라운 하나님이시오. 이런 깨달음, 이것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 때라도 그 부모 곁에 서 있는, 어린아이 곁에 서 있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와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말하면 누가 발견하느냐? 찾고자 하는 자가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봐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도 크게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영혼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때로는 나를 훈육하심과 연단하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또 이러한 때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또한 경험케 하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우리의 고개를 돌려,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에도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찾는데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 방편으로서 우리의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실제로 고개를 두리번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상태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찾고 보고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는, 그때는 그렇지 않을 때와는 또 달리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길인 줄 알고,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내신 바 되시고 나타내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을 깨닫고요, 또 두리번거리면서라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고 찾고 그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좋은 방법, 이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어둠 속에서는 빛을 알아갈 수가 없고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두 눈을 뜬다고 해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육체의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즉 육의 영으로 가득하면 그 또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 그래야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행악 중에 거하며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하고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고자 하며 하나 앞에서 서고자 하는 이러한 경건함과 우리의 영적인 면들을 지니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눈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도 계시라고 하는 것도 이거 뭐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때라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 상태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육의 것과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한 그러한 모습들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 또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 앞에서 우리의 성경을 읽고 경건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영으로 사는 겁니다. 비록 내 육체와 영이 분리될 수 없으나 우리 육체까지라도 영적인 일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 영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영이시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심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면면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크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알고, 우리도 동일하게 참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 약한 자를 힘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우라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크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 이후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되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굳건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9장 33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공의롭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결과로 지금이 그들이 고백하는 바, 우리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3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들이 당하였던 개인적 공동체적인 큰 환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보응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란함과 그 곤란함도 심한 곤란이라 그랬죠. 우리 악행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악행을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대 맞을 게 두 대 맞는 거고 두 대 맞을 게 세 대 맞는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 맞는 거 두 대 맞는다고 안 했지만 무엇이 쌓여져 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간다. 우리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간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그 두려운 마음에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굳게 하며 이 영적 갱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요, 로마서 2장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40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엇이 우리에게 쌓여지는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당연히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악한 행실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여 나가고, 이게 잘못된 것을 알매도 사람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센 어깨를 말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대 맞을 게 두 대 맞고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발견하는 자들은 그 악행을 고집할 수가 없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사셔야 돼요. 왜 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악행을 행하고 있고 그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새로움과 우리 영혼의 강성함을 위해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찾고 또한 발견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넘치는 신앙 고백으로 그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강성함이 있을 줄 알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갱신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첫 단계라 그러면 이 두 번째 후속 단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이에요. 우리의 모든 판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는 이제 거기에 손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의 것을 따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은 악행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음 단계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하나님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냐,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육체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힘써 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고 수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힘써 결심하는 겁니다. 이 힘써 결심하는 것, 물론 내적인 결심이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견고한 언약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35절 하반절을 보면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이 되어 싸운데, 그러면 이거 이제 반대로 역행해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하신 말씀을 힘써 순종하고 그리고 악행을 그치고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하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실행된 건데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수득률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약을 만들 때도 어떠한 성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뭔가 실험을 진행하게 될 때 100%가 다 나오지 못하고 그 퍼센티지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수득률이 낮다 그렇게 말하는데, 수득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되어지는 순종이 적다는 것은 수득률이 낮은 거죠. 그 낮은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지적했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마음속에 순종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다 높아졌습니다. 다 교만한데 교만을 모르죠. 자기 생각이 높고 자기 주장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에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해야지 우리가 순종을 하지, 절대로 손해보면서까지 순종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낮아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며 섬기고, 그런 마음과 의지가 없어서 내가 그런 섬김의 자리에 왜 가냐?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내가 배제되었느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선택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려면 그 이전부터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노이다, 마음이 확정되고 순종할 의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지녀야 혹여라도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회방거리가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당연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려 하다가도 생각지 않은 일들, 생각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말, 이런 거 들으면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사람 앞에 맡기는 신앙, 그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닙니다. 사건 앞에 맡기는 신앙도 사람이 아니죠.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다면 처음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순종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를 지니고,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한번 그때 가봐서요, 상황과 형편을 보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먹지 않겠노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뜻을 정해서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 역사가 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한번 가봐서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쉽게 나와요, 쉽게. 물론 당연히 우리가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실 것이고 사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아는 건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견고한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봐서요,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모르죠. 무슨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때 가봐서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될 수 없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거 이겨내고 가는 거지, 그때 가봐서요, 그러면 작은 시험 하나 못 이긴다고요. 내일부터 이렇게 수양회를 하지만 수양회가 이게 주일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직장생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알 수도 없고, 내가 참으로 하나 앞에 우리 1년에 하는 특별한 말씀의 기회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힘써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가봐서 형편되면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정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회를 따라서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고 힘써 순종하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잖게만 해서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바로 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너. 우리가 자신에게 달면 삼키고 좋으면 좋아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시험 하나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미 기울여져도 모자랄 판에 그때 가봐서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미 결정하였고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내가 확정하였고 뜻을 정했고, 비록 출세의 길이 열리고 그 왕의 눈에만 들면 그 바벨론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그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시험 이겼고요. 또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결박을 당한다,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 각오했다, 그 마음에 결심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그 일 속에서 한번 그때 가봐서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음에 심히 근심하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확정하고 나가신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이미 뜻을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형편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백그라운드, 우리의 가장 좋은 상황,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최고의 형편, 그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언약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때 가봐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아니라 나를 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고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 견고한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주신 말씀들을 그때 가봐서요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 우리 마지막 3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인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임봉했다라고 하는 거 도장 찍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서명이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견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확정, 공적인 문서로 확정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입으로는 주를 위하노라 하면서 얼마든지 꽁무니빼 뒷걸음질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내면으로나 혹은 외면으로나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내가 이 주의 견고한 언약 속에 나도 서명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모든 것 양보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상황 보면서 하겠다, 그러한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택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긍휼에 풍성하시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갑절에 갑절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부터 하나님은 나의 갑절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신앙 고백 나온다 그러면 참 좋은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우리 또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 영혼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